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한 구원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믿음이에요. 구원의 근거는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수단과 통로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의롭다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그래서 오늘은 전가의 교훈이 무엇인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여러분, 전가라는 게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학에서 전가라는 것은 한 사람의 행위의 결과를 다른 사람의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해요. 즉, 내 계좌에는요 죄가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계좌에 쌓여 있는 죄를 예수님의 계좌로 옮겨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의의 것을 내 계좌로 옮겨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예수님께로 옮겨줘 버려요. 예수님께로 전가시켜 버려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던 의를 죄인인 나에게 옮겨 덧입혀 주는 거예요. 이게 전가의 교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것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근데 이 언약에서 매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요, 그 중에 한 대표를 뽑으십니다. 대표를 세우시고 그 대표자와 언약을 맺으셔요. 그리고 그 대표자의 행동을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의 행동으로 간주해 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한 행동은 아담 개인의 한 행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실패가 모든 인간의 실패로 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 사람이 순종하게 하신대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되게 하셨대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다, 마지막 아담이다라고 표현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새로운 대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연약한 우리, 넘어진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하여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덮여진 거예요. 근데 이 전가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몇 가지의 요소가 필요하답니다. 하나는 뭐냐면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자원하여 대표자가 돼야만 돼요. 왜냐하면 대표자가 없으면 전가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하나님 자신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뛰어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 모든 사람의 대표자로 십자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가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그 대표자는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모든 것을 완전히 감당해내야만 돼요. 무슨 말이냐? 대표자가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으려면 그냥 아무나 대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와 심판과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만이 그 대표자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대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필요한 요소는 이제 그분을 나의 대표자로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편에 서겠다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 편에 설 것이냐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아담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대표자인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설 것이냐, 이거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내 대표자로 삼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는 예수님 편에 서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이 전가의 은혜가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작동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전가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도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믿어 얻은 자유를 포기합니다. 나를 자유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저는 저의 자유함을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가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품게 만들어요.
전가의 은혜는 과거의 죄를 용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현재 하나님이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으로도 머물지 않아요. 전가의 은혜는 우리의 미래까지 책임지는 은혜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현재의 형편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도는 오늘을 넘어 내일을 내다볼 수 있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놀라운 가르침을 명확하게 깨달아서 나는 의인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의인으로 되어주셨구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구나. 내 인생에 예수님 없으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